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은혜는 서로 죽고 사는 관계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분명히 볼 때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와 구원은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죄와 죄들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죄들은 무슨 얘기냐? 죄는 단수로 본질적인 면인 것이죠. 범죄케 하기 위해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죄들은 복수로서 그 범한 죄들을 낱낱이 하나하나를 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종의 율입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항상 우리로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특히 1장부터 8장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완전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1장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이 먼저 나옵니다. 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가 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죄들은 죄들에 대해서는 사함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그 타락한 아주 끔찍한 육체 안에 있는 것이고, 죄들은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이걸 비유로 말한다면, 죄는 그야말로 이 죄들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인 것이고, 죄들은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려고 하면 이 두 방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복음이 뭐나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들은 뭘로 사함받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들이 사함받았고, 그 본질적인 죄, 유전되고 있는 그 죄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하고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른 것도 그렇고,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구분했죠. 하나는 본질적인 부분과
그리고 낱낱이 죄들을 얘기했는데 본질인 바로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죄인이 된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영어로 constituted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죄로서 조성된 거예요. 죄로 조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든지 안 범하든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들을 범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단지 죄인인데 어떤 죄이냐? 사함 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5장 로마서 19절만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은 그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가장 심각하고 유일한 큰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일한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유일한 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죄인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약에는 그 50군데에 누가 영생이 있느냐? 놀랍게도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렇습니다.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은 누가 이미 멸망하느냐? 믿지 않은 자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 외아들인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냐?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노하심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어 하시는 일도 바로 뭐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 책망을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책망한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실제적인 죄는 바로 뭐냐?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야, 그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
주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인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생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질인 옛사람 자체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내가 살고 육체로 사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은요, 그게 바로 타락의 본질이고, 아담이 또 나아가서 이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정을 우리는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죄의 악함과 가공할 만한 죄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몰랐을 거예요.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이토록 구제불능한 추악하고 더러운 느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기 단계의 상태는 죄들에 대해서 어떤 죄를 졌을 때 얼마의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나고 날수록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지하는 것이 죄들이 아니라 바로 뭐냐? 그 본질인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 뭐를 가장 아는 사람이다? 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 일들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아, 그 육체가 그리고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를 원하지 않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온다. 나 자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겼지만 이제 그런 행한 죄들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내 자신 자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지옥 가야 될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과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존재인지를 점점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언제 그러느냐? 이 평탄하고 내 요구대로 잘 될 때는, 내 이익대로 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어떤 시험이 닥쳐오거나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 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분은 나에게 화를 내는 분노의 하나님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악마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파멸당하고 죽기까지 바라는 그 마귀의 사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소스라쳐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이구나. 사실 광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광야 생활 전체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끊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할 만한 위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여태까지 내 것이라고 이거 믿고 나서도 이렇단 말이에요. 탈취하고 하나님 것을 강도질했죠. 다. 그리고 그걸 강도질 안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범한 것이 하나님 강도질한 거야.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신 선물을 마치 내 것이라고. 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야말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면은 아, 내가 이토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그걸 본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죄인의 계수였었고 그야말로 나는 이렇게 죄를 얻은 몸으로써 눈에 거슬리는 일만 했고 천벌을 내리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그런 것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거 말하자면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죄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교를 해보고 오히려 그들의 과오를 즐기고 경멸하고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영적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뿐만이 아니죠. 우리 육체는 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과 고집과 불신앙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육체가 제 화신인 겁니다. 사탄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육체를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육체가 다 죽고 나서야 육체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로 뭉쳐진 육체는 내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다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할례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느냐고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해도 죄의 뿌리 깊은 사악함을 다 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참담함을 낳고 출구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으므로 절망하고 음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그것으로만 끝나면 적인데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 딱 길을 하나밖에 없는 그 누가 누구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진정한 본성상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죄들뿐만 아니라 내 구성 요소 자체가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은 매우 깊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파헤쳐보지 않으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 나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죽은 자처럼 되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나의 죄가 이렇게 무한히 크다니요. 나의 불신앙은 깊은 시면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 오늘 읽은 이 민수기 본문을 보면 아주 그 심각한 그 반역에 대한 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반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5차례를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민수기 16장이나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아주 심각한 그 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용서하셨지만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인의 후손의 지도자인 250명의 고라당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회중이 다 거역을 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더 타락한 심각한 반역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합니다. 이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구한테 대들었냐, 원망하고 따지고 대들었냐고 하면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말이라면 이건 거역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물질이나 먹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노골적으로 대들은 거야.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일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들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훼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못 들어간 거야. 반역의 결과가. 근데 이건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이 대표 권위인 바로 모세에 대해서 비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표 권위를 상징하는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하도 막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미리암도 죽게 되고 아론과 모세도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권리를 상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십니까? 그래서 이 죄의 뿌리인 이 영어로 컨큐피시언스라고 그러는데 탐욕.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막 불뱀이 물려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 불뱀으로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아주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아주 기발한 반전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말은 당연히 그렇게 거역을 해서 불뱀이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이 뭐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음으로 뱀에 물려서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게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듣금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와 무관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은혜야. 오직 은혜의 내리심으로 일방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수차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사람의 행위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다 누구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일방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 지옥 가야 할 죄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의 아주 가증한 심각성과
이걸 크게 계속 얘기했느냐고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를 구원하셨냐고 하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 넘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의 심각성과 함께 서로 나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죽고 사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죄에 가공할 만한 실제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비례해서 뭐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크고 정말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과가 오히려 뭡니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필수 조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관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 내가 제일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일에 죄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극명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표시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표시가 된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 불뱀이 달린 것처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할 만한 죄가 있기에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극명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어떤 물이 이렇게 조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냥 완전히 그 위를 덮어버리듯이. 그래서 죄를 다 가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계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이 하나님의 성질이기에 하나님께 있어서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사랑인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게 사랑이 나타나는 게 은혜로 표시된 것이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공짜로. 그게 그 심오함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은혜와 그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사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밖에 없어. 죄는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세전부터 영원히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 거라서 누굴 줬습니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떤 분이 항상 사랑이신 분이야.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을 추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은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안에서 진짜 구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 7장 34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또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을 안에서 구하면 쉽게 만난다고 해서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럼 이거 스스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분명히 주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있네요. 주님을 찾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짓기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꾸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구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고 육체가 있는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거기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아서 그래. 죄와 육체가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토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죄의 그 가증한 그 심각성을 강조했느냐고 하면 죄의 나타남이 더한 곳에, 그죠? 죄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더 나타나는 곳에 죄를 더 졌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넘쳐 흐른다?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일방적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진지하게 죄를 내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가지고 계시는 선하심과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완전히 처리할 것이고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아담의 타락은 그렇게 본다면 축복받은 제약입니다. 왜냐? 바로 뭐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아니야, 악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이 왜 축복받은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하면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들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야. 죄가 있는 곳에 그 사랑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주된 실제적인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밖에 없는 거야. 나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구원 얻는 방법이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와 은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되면 은총이 강물처럼 굴림해서 죄를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시길 원하는 거야. 그 달콤하고 내밀한 사랑의 기쁨을 음미하고자 한다면 죄와 육체를 끝내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아는 다함이 없는 풍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쵸? 여기에만 속하면 이것은 정말로 사랑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의 깊고 내밀한 관계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서는 안 되고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고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것도 뭐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절대 믿고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극명한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넘쳐 흐르는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우리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그분에 참여할수록 죄와 육체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죄와 죄들과 육체와 탐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